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 오니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인지라 하며 가서 장사하리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새를 먹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다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가슴 뜨겁게 막 감격하며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맞서서 승리한 그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질렀던 그 감격적인 장면이 열왕기 상하 전체 말씀에서 가장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1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 엘리야가 지치고 실망해서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그 바로 앞에 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지만 19장에 가보면 여전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가 실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뭐하나, 승리하면 뭐하나, 여전히 나는 이 죽음의 위협에 계속 노출되는구나. 그래서 19장에 가면 로뎀 나무 아래 들어누워가지고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뭐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떼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자기 앞에 엄청난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막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막 땅이 흔들리고 굉장히 심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앞에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정말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 아람의 왕을 바꾸겠다, 아람의 왕을 하사엘로 바꾸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겠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바람과 불과 지진같이 막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런 곳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조그만 목소리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은 절대로 별것 아닌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주변 세상을 뒤집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습니다. 왕들을 바꾸는 그야말로 혁명의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뭔가 대단한 일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세상의 온갖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오늘 9장 말씀을 읽습니다만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내일 계속 이어지는 9장,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바꾸는 거죠. 예후라는 사람을, 그 장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엘리야에게 들릴 듯 말 듯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내용이 9장 10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0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후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 막 그때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막 대단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처럼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용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응답이 아니라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불, 지진, 바람 같은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막 엘리야가 저 죽여주세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저 악한 자는 저렇게 잘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진행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낙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이 역사의 긴 과정에 특별히 그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광대한 그림을 우리는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평안, 샬롬이란 말이죠. 샬롬.
이세벨이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왕을 죽인 이 나쁜 놈아, 너 샬롬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예후가 마차를 몰고 옵니다. 그랬더니 요람 왕이 가서 물어봐라, 평안한지 물어봐라. 그래서 신하가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평안입니까? 샬롬입니까? 그때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샬롬이 왜 말이냐? 니네가 샬롬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걸 보려면 내 뒤로 붙어라. 같은 신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하를 보냅니다. 또 물어봅니다. 샬롬이에요? 네가 샬롬을 말할 자격이 있냐? 샬롬을 보고 싶으면 내 뒤로 붙어라. 이제는 요람 왕이 직접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후야, 너 샬롬 평안이냐? 그때 예후가 당신 샬롬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활로 그를 쏘아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려고 막 왔을 때 이세벨이 뭐하고 있었어 하면 화장하고 있었어요. 눈을 그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눈을 그리면서 그가 예후에게 물어봤어요. 샬롬이냐? 샬롬이 웬 말이냐? 진짜 하나님의 샬롬은 너희 같은 거짓 샬롬을 추구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샬롬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 위층에 있던 내시가 이세벨을 바닥에 던지니까 개들이 이 시체를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길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호화로운 침대에 누워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밟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쟁취하고 돈 많이 벌어서 샬롬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던 샬롬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짜 샬롬을 쓸어버리시고 진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샬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